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감동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4장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참 아름답구나. 그러고서는 1절부터 시작해서 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는 이렇게 예쁘고 저기는 저래서 예쁘고 그냥 아주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목이 뭐 같대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길다는 이야기인지 튼튼하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 사이에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이 술람미 여인이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뻤다는 것이죠. 눈도 예쁘고 머리털도 예쁘고 이도 이쁘다고 입술도 이쁘고 뺨도 이쁘고 목도 이쁘고 가슴도 이쁘다고 그냥 뭐 다 이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내 눈은 보석 같고 내 머리털은 비단 같구나. 내 입술은 앵두 같고 뺨은 복숭아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지금 솔로몬이 보기에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뻐서 안 예쁜 구석을 찾아내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술람미 여인에게 아무런 흠이 없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진짜로 완벽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죠. 흠이 없는 게 아니고 흠을 흠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이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이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무런 흠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요. 자기가 이쁜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게 자기 피부가 좀 까매가지고 이제 그게 좀 아쉬웠던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야, 내 피부가 좀 더 뽀얗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피부가 좀 까매서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 피부색이 검다는 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게 전혀 흠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피부색이 검은 게 흠으로 느껴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와서 술람미 여인 걔가 참 이쁘기는 이쁜데 걔 좀 너무 까맣지 않아? 피부색이 너무 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게 그게 조금 아쉽네.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을 하느냐 뭐냐고. 피부색이 까마니까 건강미가 있고 더 좋지 않냐고. 그래서 더 예쁜 거라고. 괜히 막 허여멀건한 거보다 까무잡잡한 게 훨씬 이쁜 거라고. 네가 뭘 모르는 거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로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다 찾아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까지도 예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중에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세히 보면 다 예쁩니까?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져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봤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는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면 볼수록 예쁜 거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미움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떻겠어요? 보면 볼수록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미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뭘 해도 다 좋게 보이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뭘 해도 다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면은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다 그러고 설교를 길게 하면은 내용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길기만 하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어때요? 설교가 짧으면 요점만 분명해서 좋다 그러고요. 설교를 길게 하면 배울 게 많아서 좋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인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좋게 보이는 것이고요. 사랑 없이 바라보면 이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흠을 바라보기보다도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뜯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면 그것이 흠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조차도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문제입니까? 아내가 살림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까? 진짜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 없이 바라보니까 자꾸만 흠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쁜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마다 이런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느 교회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곳이 결국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안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아쉬운 모습이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할 거다, 더 온유할 거다, 더 겸손할 거다, 뭐 이런 어떤 기대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인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더 실망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도사라면서 저래도 돼? 목사라면서 저럴 수 있는 거야? 이 교회를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그 모든 흠이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자꾸만 흠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꾸만 상대방의 잘못하는 게 보입니까? 부족한 것이 보이고 모자란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흠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모든 흠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성적일 수가 있어요? 냉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감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막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길이 나에게 살짝 닿기만 해도, 옷깃만 스쳐도 그냥 마음이 사르르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스르르르 올라가는 거, 그런 게 바로 사랑이죠.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빼앗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하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니네 동네 갔으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우리 동네 와야 돼. 지난번에는 내가 밥 샀으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밥 사야 돼. 아주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해서는 사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뭐라도 더 줄 수 있을까 아쉬워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정말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나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애타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사자굴과 표범산과 같은 그 위험한 곳에서 내려오라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내게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고 고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는 그곳에는 온갖 위험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위험한 곳을 떠나서 사자굴과 표범산을 떠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같이 가자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겠다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안전한 인생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에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만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